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축복합시다. 오늘 은혜 풍성히 받읍시다.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풍성히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기는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린 거룩한 수도자들이나 강한 의지의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합시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직분도 또는 신분, 사역 이런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된다. 단 한 가지만 존재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라면 이것을 포함하고 있죠. 들어가기 원치 않는 사람을 굳이 밀어들여 보내시진 않죠. 안타깝지만 오늘 3절의 말씀은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띄워놓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장 14절에는 한 장 더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퇴근하면 절대 어린이를 떠올리지 않는데요. 지긋지긋해서. 그 우는 소리와 그 떼 부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간혹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이 아주 포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거죠. 말썽꾸러기, 고집장, 이기적인 아이들을 떠올려서는 아니 되죠. 그렇다면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간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것인가요? 착한 것, 순진한 것, 근데 좀 모호합니다. 개념이 모호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어린아이 같은 것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으세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것, 예수님을 닮은 것. 그러면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천국 간증자들, 증언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사람들도 영혼들이죠. 예수님을 다 닮았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들조차. 그러면 모양이 닮았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도 모양이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다 빛의 나라. 예수님 빛이신데 그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든 것들이 천국의 만물들이 다 빛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같은 것, 예수님의 성품 속에 어떤 것인가요?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작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죠. 약하고 실수하고 나 어리니까 나 어리다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린아이일수록 영아일수록 사실 부모의 그 뜻을 따르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먹여줘야 먹고 재워줘야 재우고요. 씻겨줘야 닦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에 모든 게 맞춰져 있는 존재, 그걸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요.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누군가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이 돼야 되니까 깨끗한 제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죄악 속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거죠. 그것 자체가 뭐냐면 겸손이셨다는 거,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또 부정한 죄인이든 주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찾으셨고 돌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분쟁이 있었을 때도 온유하게 교훈하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 다퉜거든요. 자리 다툼, 짬밥 다툼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 무엇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찾으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리라. 낮아져야 되리라. 이런 말씀들로 제자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셨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고난,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겸손이라고 하시는 거죠. 채찍에 맞으셨고요. 어떻게 왕이 채찍에 맞으십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마차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넌센스인데 그게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셨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것도 겸손인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말 세상의 권세자들이 볼 때는 이거 코미디구만, 이건 뭐야, 띠뚱띠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왜요?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잘못된 판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어떤 형벌, 판결에 공격하고 거부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전부 마음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인격적 무시나 모욕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만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참. 그리고는 죄인으로, 종으로 사셨던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이세요. 겸손을 말하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중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그 특징이 있으신데 그것은 단순이십니다. 단순. 어린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아니, 잘 안 믿던데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대바라지고 약삭 빠른 아이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사회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예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참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그대로 압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찡그리면, 부모가 찡그리면 애도 찡그리고요. 관찰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부모가 행복하게 웃으면 아이도 행복해지고, 표정이 금세 불안해지면, 뭐 꽝소리가 나서 금세 막 불안해지면 아이도 금세 그 얼굴이 불안해집니다. 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엄마의 젖을 빨고 그 만족스러워서, 배가 만족스러워서 엄마의 눈을 맞추던 눈이 이렇게 스르르 감기고 새근새근 잠들 때죠. 엄마 품 속에서, 아빠 품 속에서. 그것이 뭐냐면 단순이라는 거, 단순. 예수님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고, 참으로 예수님은 단순하셨습니다. 그래서 혈육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네. 누구든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혈연으로 어머니, 뭐 형제, 내 골육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셨을 때도 어머니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이것을 단순이라고 합니다. 단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제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이거저거 복잡하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하라 그랬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게 단순한 신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때에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것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통 또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그런 기도죠. 단순하게 기도하셨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차라리 그 기도를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비되는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손익 계산이 엄청 빨랐습니다. 착착 이거 얼마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복잡했고요. 그리고 불순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투자했어요. 재산도 자기 인생도 젊음도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가 손해가 확실시 되자, 투자 손실이 확실시 되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계산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또 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했습니다. 다혈질이었지만 단순했어요. 그래서 오라 하면 바다로 뛰어내려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아요. 걷게 하소서 오라 탁 뛰어내려서 걷다 빠져도 또 단순하게 바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요. 거기서 자존심 체면 세우고 죽으면 죽지 나는 절대 구해달라고 못해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저 창피스러운 그가 바로 잘못을 고백합니다. 끔찍한 3번의 배교. 이거는 생각할수록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면 모른다 그러고 그 끔찍한 3번의 배교가 가룟 유다는 한 번의 배교인데 자살로 갔어요. 사도 베드로는 3번은 배반한 것이지만은 자살로 안 가고 살자로 갔어요. 거꾸로 살자. 단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는 하나님을 직시하면서 바로 보면서 용서를 용서면 용서를 주님이 용서한다 그러면 그대로 용서를 믿고 이게 단순이잖아요. 이런 것도 용서될까요? 정말 용서하셨을까요? 이건 참 아주 복잡합니다. 문제를 위한 간구. 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풀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복잡한 사람들은 기도해 놓고도 또 이랬을 때 복잡한 걸 다시 갖고 갑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나 같은 자의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것까지 이게 단순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고하고 그리고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간이 걸려도 그건 문제가 아니죠.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하실 거니까요. 뭐 이 땅에서만 꼭 돼야 됩니까? 죽어서도 돼야 될 일이 많을 텐데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재림신앙도요.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겁니다. 곧 오시리라 했으면 아멘.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죽기 전에도 오실 거야. 1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오실 거야. 이게 단순이지. 뭐 100, 1000년,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또 오시게 뭘 오셔? 이게 교만이고 복잡한 거고 불순한 것들이 가득한 거죠. 단순하게 믿는 단순하게. 성화도 단순하게 성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바꾸실 주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이지. 나는요 아무도 나를 못 말려요. 아무도 날 바꿀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못됐다고요. 주님은 하십니다. 용서도 단순하게 아멘이죠. 주님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 울며 기도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 아멘이잖아요. 아멘. 또다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이지. 아마 또 죄 질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꽤 바른 사람이에요. 아니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행하고 실패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실패해도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할 거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까 찬송 은혜 받았죠? 치료자, 나의 치료자 예수님. 치료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아가지 못해서고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이 단순한 사람들은요, 담백합니다. 담백. 담백이라는 뜻은 섞이지 않고 또 염려 근심으로부터 떠났다는 뜻이에요. 세상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천국의 채널이 딱 고정돼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실 것을 믿나이다. 아멘. 그 단순한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요. 사고 나는 당시에 당황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실수는 제가 했어요. 또는 남이 했어요. 근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를 찾고 성령도 기쁘셔서 점점 더 그것이 단축되게 하세요. 찾는 시간이 단축되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알게 하세요. 그냥 바로 고백하고요. 주님, 알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벗어나는 거죠.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끼리, 형제끼리, 동료끼리 실수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일이 많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단순하지 않아서 그렇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가치는 예수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단순이 어린아이 속에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입니다. 가난. 어린아이는 어릴수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커가면 이제 내 차, 나 거 이래가면서 자꾸 쥐어 트는데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가진 게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뭐죠? 부모예요. 가장 귀한 소유가 부모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이유죠. 가난, 청빈. 가난, 청빈.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셨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영적으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육적으로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영적으로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다? 영적으로죠. 분명히 천국에서 또 제2의 하나님으로서 천사들을 천국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죠. 실제로 육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시고 어디 누울 곳도 없으셨어요. 여우도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정말 가난해지셨다고요. 배가 고프셔서 허기지셔서 너무 지쳐서 앉으시기도 하고 마실 물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기도 하셨고 정말 가난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뒤집어서. 그러므로 그분의 육적인 가난함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 때문에 너희는 부요케 하려고 하심이라. 어떻게 부요케 하게? 세상에서 부요케요? 아니죠. 영적으로 부요케 하죠. 영적으로. 이거를 이상하게 세상 축복으로 바꿔서 그래서 세상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믿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바꿔놓았죠.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뿐이었습니다. 탄생도 가난하셨고 생애도 가난하셨고 죽음조차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몹시 사랑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렸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한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은 나는 예수님의 청빈과 결혼했다라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청빈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청빈과 나는 살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의 가난 속에서 살 거야 라고 한 거죠. 종종 소개하는 소아데레사도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깨끗한 가난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초대교회 때 이런 거에 정면으로 저항했던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누구냐 하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임, 마르시. 이단자들, 마르시온. 이건 영지주의 헬라 철학 사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불완전한데
육체는 대소변이 마려우면 놓아야 되고 피곤을 느껴야 되고 어떻게 이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올 수 있느냐? 불완전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갇히냐? 그래서 뭐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냐면 당치도 않은 가난에 찌든 마구간의 구유와 거적 따윈 집어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말구유, 크리스마스 때마다 펼쳐놓는 것, 그런 건 집어던져. 그리고 영광과 부귀와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게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가려집니까? 어떻게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기복신앙의 부흥 강사는 신바람 나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건 아니다. 그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은 거 이런 구슬픈 찬송하지 말라고 이런 건 재수 없다고 신나는 찬송을 해야지. 그걸 듣고 저는 경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으실까? 저가 당할 그 진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셔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가난을 흠모할 리가 없습니다. 가난을 왜 흠모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 다 받아 챙겨야지. 그래서 돈, 건강, 장수, 사업 성공 같은 물질적 부여가 목표가 됩니다. 가난한 예수님을 그러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너무 많죠. 기복신앙인들 중에 구원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 예수님의 가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함으로 이끄는지 사실 사모하며 구하며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정리하기 시작하면 버리기 시작하면 천상적 부여를 놀랍게 채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은 물질적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유도 다 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유도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언제라도 나는 이거 놓을 수 있어, 떠날 수 있어.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가난이죠. 다 갖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질적 소유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써야지.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요. 마음속 소유들은 못된 성질부터 해서 죄성, 애정, 욕망 이런 결점들이 다 소유예요. 가득하지요. 마음의 소유들이. 그런 걸 부인하라고 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아죠. 이것에서도 가난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회개하고 씻어서 버려.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버려지는 것이 가난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이건 정말 나도 싫어요. 이 승질머리. 기도하고 해서 자꾸 씻어서 어느 날 주님이 제거하시는 것을 봐야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 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들, 명예, 안주하려는 것에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가난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얻습니다.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천국의 부여로 바꿔 가십니다. 저도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 닮기는 극기이고 무슨 아주 금식이고 편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가 부담스럽다면, 이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이 말이 내게 부담이라면 이렇게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를 닮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삶이,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기인 거고요. 어떤 거라고요?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세 가지를. 하나는 겸손이고요. 하나는 단순이고요. 하나는 가난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이루소서. 이거에 반하는 것들, 교만, 복잡, 그리고 이 땅의 부여와 이 땅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것들을 회개해 가면서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주기를 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회개도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꾸 떠나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부터 떠나고. 어떤 사람은 동창회도 아직도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창회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아니요. 그 친구 간의 애정이 가득한 곳이에요. 동창회 갔다 와서 행복해지는 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가서 자랑하고 돌아올 때. 그럴 때 행복하지 뭐. 남의 자랑 잔뜩 듣는 게 행복해지나요? 죄성 있는 사람이. 떠나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인연 때문에 무슨 체면 때문에 세상의 이해 타산 때문에 못 떠나고요. 잔뜩 묶여 있어요. 그 그물과 얼무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 닮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닮는 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곤한 것은 그런데 묶인 삶이죠. 겸손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천국의 보화가 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정말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